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제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인물에 대한 심리 분석을 많이 읽어보는데요. 오늘 에서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요. 요즘 시중에 MBTI 검사가 유행인데 에서의 MBTI 유형은 뭐지?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MBTI 검사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이 검사지를 통해서 16개의 성향 중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가 MBTI 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유형 중에서 좋은 유형과 나쁜 유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월한 유형과 열등한 유형도 없어요.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성향 안에는 단점과 재성이 있지만 반대로 모든 성향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과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향은 타고난 것이지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국민 MC죠. 이 유재석 씨의 MBTI 검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분이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잘 되고 너무 활동적이니까 당연히 외향적인 기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유재석 씨가 내성적인 기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길 이분은 혼자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때 혼자 쉬면서 충전하는 타입인데 이 국민 MC가 되고 싶은 마음에 훈련하고 노력하니까 자기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MBTI 검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검사하면 이 꽤나 신뢰성이 있는 검사인데요. 만약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면 너무 신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사항이나 이 재미 정도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에서의 MBTI 유형이 뭘까를 찾아봤는데 몇몇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에서는 ESTP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STP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 중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6%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일단 이분들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특이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연예인들이 많고요.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보험사기 조사관, 탐정, 선장, 장교 이런 직업들이 많은데 이런 직업들을 딱 들어봐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ESTP 성향의 사람들은 일단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긴장감과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회의만 1년 하다가 결국 두려움이 많아서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고민하는 시간을 확 단축시키고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가만히 보면 야곱은 내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요.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특별히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 익숙한의 원어가 뭐냐면 그 유명한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는 훈련을 통해서 사냥꾼이 된 게 아니고요. 타고나길 사냥꾼으로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냥을 한다는 게 무기를 들고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날 사냥꾼과 가장 비슷한 직업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군인이거든요. 둘 다 무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직업인데 그런데 MBTI 기질 중에서 군인에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뭐냐? 바로 그게 ESTP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많고 훌륭한 지휘관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기질인데요. 그런데 모든 기질 안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극과 극인데 만약 이 기질의 사람에게 장점이 부각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의 사람에게 단점이 부각되면 극단적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 안에서 ESTP 기질이 긍정적으로 발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사냥꾼의 기질답게 늘 칼을 품고 다녔고 리더의 기질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훈련시키자 그의 장점이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는 자기의 기질대로 신약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그 당시 율법주의를 깨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렸음을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 됐고요. 열정을 다해 선교를 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석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 중에 단점이 부각돼 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에서가 가진 문제가 뭐였는지 이걸 묵상하고요. 또한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딱 봐도 에서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유발하는 그의 쓴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원. 그러면 에서가 가진 쓴뿌리가 뭐냐라고 할 때 에서는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거의 다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행동파기 때문에 오래 앉아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직감이나 느낌을 신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직감이나 느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심장에 와서 꽂히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화약통이나 휘발유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에 딱 꽂히면 마음의 불꽃이 팍 하고 튀기면서 내 안에 열정의 휘발유통이 폭발하거나 화약통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인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뭔가가 내면의 불꽃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일단 뭔가가 내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열정의 화약이 팍 하고 터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걸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무릇 불이라는 건 화약이라는 건 잘 다룰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산불에서 본 것처럼 화약과 불이 통제가 안 되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피를 받았고 열정에 불이 붙었어도 이걸 잘 다스리면서 조용히 생각도 좀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도 받고 이럴 수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화약과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나치게 강한 자기 확신에 완전히 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자기 확신에 빠지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4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들 에서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절대로 이 땅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절대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유독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맞았던 게 뭐냐? 불신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정확히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한번 필을 받으면 내면의 화약이 폭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완전히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해쪽 속의 딸이죠. 유딕과 바스맛을 보고 완전히 꽂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결혼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결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을 하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휘말리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력하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건 정말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연단을 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좋게 보시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누가 장자가 되냐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 안에 있었던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문제가 뭐냐? 이 집은 불신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누가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는지 한 번은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신자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묻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나는 장자가 될 거야. 이 집의 재산은 다 내 거야.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직진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너무 무서운 자기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100%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목표가 좌절됐다고 하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도가 없고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내 목표가 살아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폭발을 하면서 그렇게 생기가 도는데 만약에 내 목표가 좌절됐다. 그러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꺾이면서 순식간에 인생의 모든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많지만 16개 성향 중에서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은 유형이 에서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는 에서를 보면 드디어 아버지가 장자권을 준다고 할 때 너무 기뻐서 즉시로 사냥하러 가거든요. 에너지가 폭발을 하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는 바람에 목표가 좌절됐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펑펑 울면서 깊은 좌절로 빠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게 뭐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진념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 목표를 틀렸다고 하고 나를 좌절시킨다. 그러면 그날부터 내 반대자는요, 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한번 누군가가 원수가 되고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한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41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이게 맞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좌절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우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1000명의 아내와 결혼해도 성이 차지 않는 음란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은 실현이 돼도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욕구는 좌절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택자의 인생에 반대자가 나타나고 목표가 좌절되면 이게 뭘 뜻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확신이 강한 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 목표가 꺾이자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묵상하고 자기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이 너무너무 미운데 얼만큼 미우냐? 죽이지 않고는 풀리지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미운 거예요. 원한을 못 풀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에서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복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야곱에게 복을 줬는데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야곱은 복을 받는 순간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못했죠. 자식도 자기 뜻대로 자란 자녀가 없었죠. 사랑하는 요셉과 같이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야곱은요, 자기 욕구를 이루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령 있다 한들 야곱이 자기 죄악된 욕구를 채우는 순간 그건 2배, 3배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자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년에 이것을 해석해냈고 감사함으로 막벨라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에서에게 똑같은 복을 준다고 해보세요. 에서도 죄성이 정말 강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나의 죄가 좌절되고 내 죄악된 욕구를 채울 때마다 그게 엄청난 고난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에서가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거나 아마도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날 이 현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기서 이런 자기의 죄를 봤다면 정말 그가 야곱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게 해석이 됐다면?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야곱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내 미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뜻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반대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야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내 앞에 나타난 야곱의 존재를 해석하고 자기 죄를 보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못 보니까 그 사람이 죽도록 밉고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에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미워하지 말고 해석하세요. 내 뜻을 좌절시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한을 품지 마시고 자기 죄를 좀 보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정확히 에서와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는지 예수님이 자신은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막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혈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칼을 휘둘러서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목표가 사라졌을 때 사실 베드로는 그때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그냥 놔뒀으면요 얼마든지 자살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는데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수석 사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해서 가장 힘들 때 그도 아마 자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는 복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배반하는 순간 닭이 울었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잡아간 대제사장도 밉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한 군중들이 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아, 예수님 말씀이 옳았구나. 이 모든 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혈기와 자기 확신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보게 되면 무서운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오면 교만도 사라지고 좌절도 사라지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편안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옳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죄를 못 봤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묵상함으로 자기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다시 베드로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에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용서가 안 되는 야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원한과 미움이 왜 생겼습니까? 내가 옳고 야곱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의 미움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자기 죄를 봤으면 야곱이 밉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애매한 야곱이 미워지면서 그 인생이 좌절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말 우리 삶에 내 꿈을 좌절시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거기에서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도 모든 고통의 순간들마다 나의 죄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